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 죽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르홉의 아들 수바 왕 하다데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에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 왕은 하다데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이에서는 노쇠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다데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다데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스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아 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굴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에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기록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이아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중보 기도회는 공휴일인 관계로 각자 가정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오늘도 기도의 온도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의 온도가 이제 100도씩 끓는 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판이 또 준비되어질 텐데 기도의 온도가 정말 1000도씨, 1200도씨 이상 되어져서 용암과 같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틀림없이 우리 영혼에 가장 중요한 전쟁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또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중무장을 하라라고 성도들에게 말했던 거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그 중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모든 전신갑주가 전부 다 방어 무기이지요. 호신경, 허리띠, 신발, 투구와 갑옷과 방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한 가지 말씀, 이 말씀만이 공격형 무기인 검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도 말씀, 이 공격형 무기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연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전쟁과 연이어지는 그 승전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방어전을 치렀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하기 시작하였거니와 그의 공격전은 모두 다 승전보였습니다. 본문에 반복해서 이같이 기록이 되어지죠. 6절과 14절 말씀에 다윗이 어느 것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방어전만 치르던 다윗은 이제 공격전에도 승승장구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격파하였고 블레셋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과 에돔과 아말렉 이렇게 6나라를 모두 다 공격하여 정복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욕망이나 탐심이나 또한 단순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정복 전쟁에 나선 까닭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무너진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워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씀에 바로 뒤이어서 15절에 이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이 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 하였는데요. 이 원어가 미슈파트와 체다카입니다. 그리고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라는 공의와 정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훗날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 이제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함이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무너진 이 땅 가운데에 완전히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땅들 가운데에 영적 전쟁을 치른 것이거니와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다윗이요, 중세의 십자군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오늘의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악용하여서 사람들을 압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윗은 정복전쟁을 통하여 얻게 된 전리품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탐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이 전쟁을 영적인 것으로 보고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모여진 전리품은 훗날의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임받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 무자비하게 살상하며 무고한 희생을 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그가 적군을 죽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굴복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를 두고 항복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을 비롯한 이 6개국의 악한 우상과 관습과 이를 섬기는 자들과 군사들은 정당하게 죽였으나 연약한 자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2절에 보면 모압 포로들을 3줄로 세워두고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두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고대 사회의 병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줄로 세워진 군사들은 모두 다 죽일 수밖에 없었으니 죽이게 되었으나 1줄로 세워진 어린아이와 노약자, 연약한 자들은 그가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공격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의와 공의, 곧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정복한 땅을 다스릴 때에 그들에 대하여 노예 삼고 철저하게 억압하고 겁박한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정의와 공의로 미시파트와 체다카로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음란과 인신제사를 비롯한 살인과 악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이방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치렀던 이 전쟁이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영적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요, 블레셋보다 더 무서운 판단과 전쟁이라는 창칼을 들고 우리를 찌르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모압과 암몬보다 더 무서운 저주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람과 아말렉과 에돔보다 더 무서운 생명 경시 풍조와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같이 말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 말씀을 내 영적인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아멘입니다. 집안에 들깨가 들어와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평안히 누워서 잘 수 있는 사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말씀은 마귀가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연이어서 9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고만 말하지 않고 악마에 대하여 대항하여 맞서 싸우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또한 공격하여 마귀와 싸워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맞서 싸우십시오 라는 말의 원어는 안디스테미인데요. 이 어원이 안티, 반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안티가 되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마귀와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반대하여 안티사탄, 마귀의 안티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반대하며 그의 안티가 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동일한 단어가 쓰인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
안디스템이 안티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형 무기라고.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대로 살아냄으로 그대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공격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믿음에 굳게 서는 삶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똑바로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그 삶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삶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처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겨주셨다 했지요. 그러나 그가 얻은 이 승리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수없는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과정을 통하여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피땀 흘리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정말 피가 튀기도록 치열한 전쟁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쟁 중에서요, 이 에돔과 치렀던 전쟁을 그때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60편인데요. 시편 60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 영적 전쟁을 치렀는지 기록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였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밀리게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듯 병사들이 부서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백성들이 곤란을 당하고 비틀거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제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활 쏘는 자들에게서부터 도망치도록 피난길을 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이 정복전쟁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졌던 겁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테러마저도 없는 전멸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다윗이 붙잡은 것은요, 사람 아니었어요. 내 상황과 형편 아니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창과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시편 60편 8절, 6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은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다윗의 시편의 결론은 에돔과의 치열한 그 전쟁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다윗은 전멸할 위기 속에서도 창과 방패와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상황과 형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도 꼭 이와 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피 흘리는 치열한 전투는 모르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승리할 만한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도 알아서 승리가 되기를 바라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승리가 쥐어지기까지 다윗은 피 흘리며 주님만 의지하여 전쟁을 치러내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면이 겹겹이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었습니다. 천국은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게도 이러한 피 흘리는 영적 전투의 길이 있었습니다. 저의 죄의 문제에 관하여, 그리고 삶을 교정하고 바로잡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영적 전투를 벌일 때 엄청난 씨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점심에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1시간, 2시간 아침과 점심에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지고 습관적인 죄에 넘어지고 혈기와 은밀한 죄에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날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제 은밀한 삶을 적어서 나누고 저의 마음속에 있는 혈기와 판단과 정죄까지 주 앞에 회개하며 동역자들과 그리고 나눔병에 있는 식구들과 빛 가운데 교제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섬기던 선생님들, 교사들에게 저의 삶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마치 발가벗김 당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또 넘어져서 또 적어야 할 때는 정말 죽을 맛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밥으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피 흘리며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하나하나 제가 씨름하고 분투하는 영역 하나하나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저의 말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영적 침체, 판단과 정죄와 거짓과 혈기와 모든 문제들 언제까지나 영적 패배자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전쟁은요, 상대방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해야지만 끝나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귀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만 빼앗겨야 합니다. 가만 앉아서 승리하는 전쟁은 없어요. 다윗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나의 이름이 이 말씀에 써져서 나 누구누구가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에베소서 6장 말씀드렸죠.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가 말씀이라고.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살 길입니다.